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46번째 사연. 집에 데려온 정신병자가 뒤에서 공격한 이야기. 10대부터 노방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산이나 길에서 거지나 미친 사람을 보면 불쌍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을 데려오면 긴 머리를 잘라주고 몸을 씻겨주고 밥도 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재워주었다. 그러면서 정신병 있는 자들은 기도해주고 나으면 돌려보내곤 했다. 군대 다녀온 후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다. 한 번은 밤에 교회를 가는데 한 젊은 미친 남자가 사람들에게 맞고 있기에 교회도 못 가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와서 보니 그에게 냄새가 너무 나서 가마솥에 물을 데워 목욕을 시켰다. 머리가 길어서 산적 같았다. 무서워 보여서 가위를 가져다 긴 머리를 끊어 잘라버리니 안 무서웠다. 교회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너는 오늘 왜 교회 안 왔냐? 라고 묻기에 교회 가는 길에 옛 친구 동생을 만나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하며 인사를 시켰다. 인사를 하는 남자를 보고 어머니는 눈치를 챈 듯 왜 인상이 저렇냐 하고 물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인상이 저러합니다 했다. 도대체 이상하네 하셨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보고 인상을 썼기 때문이다. 또 내가 거지 옷을 다 벗기고 그에게 내 옷을 입혀줬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 저것 네 옷 아니냐 했다. 그래서 편하게 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줬다고 하니 어머니는 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그 미친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너 누구냐 이년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했다. 어머니는 즐겁하고 놀랐다. 할 수 없이 어머니께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사실대로 말하니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빨리 내보내라고 하셨다. 이 밤중에 어디로 내보내요? 오늘 밤에는 내 방에서 같이 있다가 내일 내보낼게요 했다. 어머니는 그럼 방에서 쫓아나오지 못하게 네 방문을 잠가놔라 하셨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보기 전에 그에게 밥을 먹이고 데리고 나왔다. 횃골 밭으로 일하러 가면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는 옆에 앉아있으라고 하고 나는 일을 했다. 동생 범석이는 미친 사람이 무서워서 50m 떨어진 곳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범석이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형, 뒤쳐다봐 하고 크게 외쳤다. 무슨 일인가 하고 뒤돌아보니 그 미친 사람이 뾰족한 3발 달린 쇠스랑을 들고 내 뒤에서 내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있었다. 순간 쇠스랑 자루를 잡고 피해서 겨우 살았다. 하나님이 범석 목사를 쓰고 소리를 질러서 내가 쳐다보고 피하게 하신 것이다. 미친 사람 다루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 미친 사람이 갑자기 발작하여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도끼로 찍어 죽이기도 한다. 이 미친 남자는 그 순간 정신이 돌아서 나도 몰라보고 대들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밥도 주고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했는데 네가 나를 죽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왜 너를 찍으려 했을까 하더니 미안해하며 쇠스랑을 내게 주었다. 그러고는 싱긋이 웃었다. 그래서 타이르며 기도해 주다가 해가 넘어가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다. 깜깜할 때 집에 가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 안 띄기 때문이었다. 내 방에 데려가서 재우려 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미친 사람이 또 소리를 질러댔다. 아버지는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근 후 숨어서 나를 부르며 얼른 저 미친 사람 보내라. 나 죽을 뻔했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오늘은 어두워서 못 보내고 내일 아침에 보내겠습니다
하니 너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러다 같이 미친다. 꼭 보내라 하셨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와서 또 데리고 왔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꼭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고 올게요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같이 우리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믿어야 되잖아요 했다. 이에 부모님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할 수 있느냐. 우리가 메시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손대어 기도하면 곧 나으니 병이 나은 후에 보내면 좋지 않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심정을 태우며 기다리겠어요?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생각은 좋지만 이러다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셨다. 나는 내일은 일단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집을 찾아서 데려다 주고 오겠습니다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리하라고 하시면서 밤에 자지 말고 지키며 보고 있어라. 네가 죽을까 걱정된다 하셨다. 그때는 자세히 몰랐지만 미친 사람을 방에서 재우다 목이 졸려서 죽고 칼에 찔려서 죽기도 한다고 어머니는 내게 말해 주었다. 그렇다고 미친 사람을 손을 묶어서 재울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 그를 살려달라고 그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다. 그러고서 나도 지켜보다가 졸려서 잠이 들었다. 이튿날 날이 새고 그 미친 사람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름을 물어봤다. 김아무개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대학교도 다녔다고 했다. 글씨도 잘 썼다. 어디 사느냐고 주소 좀 써달라고 하니 용진리라 해서 아, 복수 밑에 있는 마을이구나 하고 그곳으로 데려갔다. 그랬더니 마을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아니라고 했다. 산 쪽에 집이 있다고 해서 또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집이 없었다. 해가 너울너울 져서 거기에 더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니 부모님이 왜 데려왔냐고 소리 지르실 것을 아니까 이번에는 정말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다. 다시 미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제발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 그에게 다시 주소를 쓰라고 하니 전주 옆에 있는 완주군 봉동읍 쪽의 용진이라는 마을이었다. 결국 그날 전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갔다. 전주 근교의 한 마을로 가서 확인하니 그의 집이 맞았다. 아들이 미쳐서 6개월 전에 집을 나갔는데 살아왔다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놀랐다. 동네 사람들도 착한 일 했다고 나를 칭찬해 주었다. 동네 이발소에 가서 다시 머리를 잘 깎아주고 다듬어 주었다. 그날 밤 그의 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그는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공부에 빠져 정신이 나가더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자꾸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했다. 집과 논을 팔아서 치료했지만 안 나았다고 하며 이런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를 집에 데려다주고 기도해주니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고향의 교회로 연결시켜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목사님은 그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이 되니 그 청년의 정신이 많이 돌아와서 웃어가며 재밌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고 하며 새벽에 나가더니만 길에서 반지 하나를 주워왔다. 그 반지를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 어머니는 이런 구리반지 싫다고 안 받는다고 했다며 그걸 내게 주고 싶으니 기념으로 가지라고 했다. 나는 뜻이라 생각하고 받아 포켓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 나중에 전도를 다니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그 반지를 금은방에 가져가니 진짜 금 5돈으로 된 반지였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노방전도를 다닐 때 교통비로 썼다.
그 후에 다시 가서 그와 가족들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때 당시 그의 삼촌은 도지사였고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도지사 비서였고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고3인 동생은 오빠를 낫게 해줘서 고맙다며 자기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으니 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울면서 말했다. 병 낫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고 싶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해주고서 모두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인사하고 나왔다. 그러고는 50년이 넘도록 다시 그를 만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도 생각지 않은 죽을 고비들이 여러 번 닥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가장 귀한 생명을 살려주신 삼위께 감사해서 이같이 글을 써서 남기는 것이다. 항상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낫게 해준다고 하다 보면 이같이 그로 인해 죽음이 오기도 한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44년을 이끌어오면서 항상 나에게 무서운 죽음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정신 이상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해준다고 가까이 지내고 도와주었을 때다. 그들이 발작을 일으켜 관청에 신고도 하고 죽이겠다고 덤벼들기도 하니 억울하게 당하여서 몸부림치는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 이를 거울로 삼고 이제는 그런 자들을 위해 홀로 기도만 해준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 신앙을 위해 그런 자들을 살려주겠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들이 누명을 씌우고 불신도 하고 적이 되어 해를 주기도 하여서 모두 해를 받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도 중하지만 스스로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가 결국은 그런 자들로 인해 죽으셨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정신 이상 있는 자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내가 공적 역사 44년 동안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낫게 해주려고 했던 것의 결론이다. 항상 정신병자를 대하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정신 나가 죽은 자들의 영이 그들을 지배한다. 이를 깨닫고 스스로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한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들을 도와주다 보면 별 오해도 다 받게 된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믿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섭리역사를 시작하고서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른다. 다시는 정신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기도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도 생명이니 같이 구원하자고 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 모두 정신병자들이다.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나 하나님이 볼 때 모두 정신병자들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별 이상이 없다는 자들도 순간 생각이 잘못되어 행하면 무섭게 행한다. 정신병자 같다. 이를 깨닫고 모두 스스로 조심하며 행해야 한다. 기도해 주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도록 하면서 조심히 대하여라. 성격이 무서운 정신병자, 혈기 내면서 일저들고 살인도 하는 정신병자, 그리고 각종 이상한 정신에서 발생하는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신병자들이다. 자기 자신도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 완전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구해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께 감사하여라. 다시는 그 같은 정신 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의 평강을 빈다.